18절에서 20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그 손가락 표시한 데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선지자들은 같은 예언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을 함께 모으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통합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정이 떠정이 다 통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종교, 계층, 인종을 평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첫째인데 이렇게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받게 하는 것. 이 공산주의 분배 방식이죠. 소득주도 성장. 네 번째는 전쟁과 사형제도를 제거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합당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차, 4차, 5차 대전이 남아있어요. 사형제도를 제거하는 것.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몇십 명, 몇백 명을 죽여도 사형을 안 시키니까 죄가 들끓죠. 그다음 첫 번째는 인간을 우주에 살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우주에다가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다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만약 사람을 정착시키다 해도 우주를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실과 경건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성을 비롯해서 이 우주에 위성을 쏴서 설령 사람을 이주시킨다 해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정화시켜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언적 환상이 여기 쭉 나오는데, 첫째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개의 분리된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왕국의 낙원에 이를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나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그 낙원이죠.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종 종착역인 우주가 구성이 다 불타서 없어진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한 장소로 차지하시고 셋째 하늘을 이제 소유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럼 모든 종교, 계층, 인공 위의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한 종족은 다른 종족들이 갖지 못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되 이스라엘이 민족의 모든 민족들이 왕국이 된다 이거예요. 제사상의 왕국이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독특한 보물이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왕국이 된다 그랬어요. 이 지상 왕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의 우주의 왕이시면서 지상 왕이시면서 이스라엘이 주인이에요. 바로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에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준비 과정에 전부.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사람 없을 거라 이것이야. 자신의 노동과 수고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돼요. 어떻게 소득 분배가 되냐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또
일반 노동자나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 합격할 필요도 없고. 자, 네 번째, 앞으로 가장 큰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자,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벌이는 에스겔 38장 39절에 39장의 전쟁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장의 그 전쟁, 8절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로마 교황이 유엔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동방의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또 11절에서 21절의 전쟁인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는 신말들을 타고 군대로 내려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상 천년왕국이 끝나기 직전에 사탄이 곡과 마곡을 충돌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의 전쟁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군대를 그냥 태워버려요. 그냥. 완전 태워버려요. 다섯 번째는 국제연합과 과학, 교육, 종교, 로마 카톨릭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날 때까지는 우주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우주에 아무도 입주해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셋째 하늘을 하늘 저택에 본부를 두면서 우주를 통치하는 데 참여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땅의 영원히 거주하고 이방인들은 우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착을 시킬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정착을 시켜요.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환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우리는 마음에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과 아버지의 환상. 내가 가서 초소로 말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그랬죠. 새 하늘에는 그 고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썩게 될 곡식으로 가득 찬 수확기에 들의 환상이다. 이건 뭐냐. 하루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부지런히 주님께로 이겨와야 된다는 소명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 그리고 구약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상을 보유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고수하는 한 그들은 멸망할 유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이나 29장에 나오는 그 약속된 환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멸망을 했죠. 전 세계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어겼을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거짓 환상은 환상이 전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더 나빠요. 하나의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 국제사회주의자들, 좌익 정치인들이 정치적 환상은 100년 전의 후천년주의 성경 해석자들의 대단한 거짓 환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찰스 다윈이라든지 마하트마 간디, 아담 클라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 로마 교황,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언이나 환상에 있어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언에 앞으로 세 번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3차, 4차, 5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잠언 29장 29절을 보시면 종은 말로써 고쳐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말과 명령에도 복종해도 그 말들을 마음 깊숙이 새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바로 채찍을 가하면 순종하죠. 채찍을 거두면 말을 안 들어요. 또 뒷발질을 하고.
그래서 진실한 대답이나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하지 않으라고 발버둥 쳐요. 그래서 종은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점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20절로 봅니다. 네가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잠언 29장 21절에서 자기 종을 어릴 때부터 자상하게 양육하는 자는 나중에 그런 아들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변기자인 제롬은 자상하게라는 단어로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엉터리 해석을 했고 로마 카톨릭 변기된 모든 역본들 알렉산드르의 72역과 일치하는데 이 단어죠. 히브리어 파나크는 기르는 것, 자상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롬의 오리겐의 헥사플라, 저 육란 성경에서 빌려온 이 사사로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은 갈라디아서 29장 21절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창세기 24장은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잠언에 살아있는 예입니다. 바로 엘리에셀은 성령의 입회라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22절에서 성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격노하는 사람은 죄가가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 15장 18절을 봅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24절을 봅니다.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격노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격노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요. 하만, 파라오,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자들은 말들을 먹는 것보다 삼키는 것이 더 쉽다. 말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바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부족한 것을 분노로 충당한다는 말도 있어요. 화난 사람은 입을 열 때 눈을 감는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에게 지핀 불이익대로 자신을 태우기도 한다고 그랬고 화를 낸 후에 통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참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화를 극복하면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시편 7편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악인에게. 화는 마음의 광기라고 그랬고 전도서 7장 9절 상반절에서는 성내는 것은 네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랬어요. 웬만하면 참으라 이 뜻이에요. 증오를 먹고 사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고 자신이 상처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날 뿐만 아니라 화까지 되는 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잠언 29장 나머지 1절 23절부터 27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마다 자기 자신의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하는 것을 들어도 폭로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덫에 걸리나 줄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은총을 구하나 모든 사람을 판단함이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서로 극대극이죠.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23절에 27절의 소제목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이렇게 소제목지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잠언 8장 13절이나 14장 3절이나 16장 18절과 일치합니다. 잠언 14장 3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23절은 맥락이 같지요. 인간의 교만은 그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 매달아요. 자, 일단은 하만이 모르드케를 교수에 청하려고 교수대로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하만이 이제는 왕의 진노로 사갖고 아수에르 왕이 분노로 사가지고서 이제 나무 위에 매달리는 장면이 에스더 7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왕궁 정원에서 술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그가 궁한 내 앞에서 왕후도 굴복시키라는가 하니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내시 중 하나인 할보나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높이 50 규빗이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는 것을 또한 보소서. 하만이 왕을 위하여 좋은 조언을 한 모르드케를 매달려고 만든 것이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더라. 그래야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케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참 끔찍한 장면이죠. 요나는 자존심 때문에 낮춰졌죠. 고래 뱃속에 사흘 낮과 밤을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고, 베드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말았지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26장이 넘어가기 전에 75절을 보시면은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어요.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나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미카엘은 자존심 때문에 아들들과 딸들이 끊겼죠. 그러니까 다윗의 에봇을 입고 베옷을 입고 시온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춤추는 장면을 보고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비웃었어요.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미카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영원해서 겸손한 자는 결국 지상 천년 왕국에서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명예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얻는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품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잠언 31장 25절을 보죠.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의 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명예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2절을 봅니다. 그 이름이 명성을 노래하고 그의 찬양을 영원롭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명성, 명예라는 뜻이에요. 바로 존경할 만한 단어, 오너러블이라는 단어는 인격의 일부로서 명예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잠언 29장 24절에서 도둑과 짝하는 자마다 자기 자신의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하는 것을 들어도 폭로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레위기 5장 1절이나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2장 11절, 10절, 11절, 재판관기 17장 2절에 해당되는데 재판관기 17장 2절을 보죠. 여기서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가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주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변개된 성서들은 RV나 ASV는 폭로라는 말, 뷰레이스라는 폭로라는 말을 어저레이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고어 영어 뷰레이스는 비트레이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본문을 파괴시키지 않고도 여백에 줄을 달아줄 수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것도 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여백을 계속 참조하거든요, 사람들이. 한글 기약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필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다,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에 짝하는 사람. 자, 도둑에 짝하는 자.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서도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범죄자의 죄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줄을 싫어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론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모두들 이 구절에 분노하죠. 특히 국회의원 출마자들. 분명하게 설교를 하면 직장을 잃어버릴 것에 두려워하는 설교자도 모두 이 구절에 대해 분노하죠. 반대를 두려워하는 모든 국제사회주의자는 이 구절에 분노하고 정치적 연합을 두려워하는 모든 교황도 이 구절에 분노를 하고 파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로마 카톨릭교도와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 분노하고 있고 더 높은 학위를 얻기 위해서 학자의 입지를 염려하는 모든 학자나 교사는 이 구절에 분개하고 학자라면서 자신의 명석함을 알아주길 바라는 모든 주석가들도 이 구절에 분노한다 이것이요. 인기 없는 구절이라 이게 바로. 성경은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고가 거의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이나 학자들, 과학자들, 정치인들과 대립되는 현상을 보고 있죠. 특히 21세기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철학자들, 예술가들, 시인들, 과학자들, 그 다음에 학자들, 정치인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알렉산드라 70인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00년이나 더 지나서 기록된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첫째, 70인역은 이 구절을 앞뒤 구절을 합쳐가지고 사람은 불경건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덧붙여놨어요. 강단주석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강단주석은 또 순진하게도 시몬 베드로가 이 본문을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더멜로우도 아예 설명을 빼버렸고 세 번째는 ASV는 여호와를 섭입한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찔림을 당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죠. 그 다음에 또 ASV는 RSV 본문, 즉 1950 RSV 본문을 각주에 써놓고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이 오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 난해주를 달아갖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RSV도 ASV 본문을 또 본문에 집어넣어버리고 벌린거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적 소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클리프 주석을 이제 펴낸 해리스나 윌리엄스는 둘 다 본문을 21세기 어디에서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명철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학자들에게는 결코 명철을 얻을 수 없죠. 양심을 가진 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의 원문이나 헬라어 전통 원문을 이제 접어두고 보화를 캐낼 수 있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넘치는 이 보고에서 찾아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는 두름에 대한 처신의 결과들인데, 첫째는 헤롯은 침례인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헤롯은 자기 부인이 딸이 춤을 추고 나니까 반해가지고서만 뭐든지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다 주소서 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목을 뱉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결국은 거부했죠.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갖고. 바리새인들은 빛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담은 숨고 거짓말을 했죠.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 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자기 부인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이수보셋은 자신의 왕국을 완전히 패망을 시키고 말했죠. 사무엘하 3장 11절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필리스티아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바보 행세를 했어요. 목숨이 들어와가지고. 종은 자신의 청직에 대해서 거짓말을 이제 했죠. 올바르지 못한 종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기회라고 세웠죠. 예수님을 죽일 기회라고 세웠던 거예요. 스드키야는 바벨론 왕에게 복종을 하고 그랬는데 어기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신의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너무나도 비참한 생애를 마쳤어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불경건한 연합이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2절에 3절을 보죠. 3년째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 것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하고,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서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갖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참 안 됐죠.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도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으로 수천 가지 죄들이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상업, 재정보종, 사업, 사회적 이미지, 본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